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생명. 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제가 이전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하지만 그 끝이 사람의 끝은 아니다, 인생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실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한 인생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귀한 말씀이니까 잘 듣고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청소년들도 제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집중하고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에는 적어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인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이,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가 하기에는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에 왔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더 있어요. 밤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피하는 은밀함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와서 하는 말에 진정성도 있습니다. 가리킵니다. 그냥 지금 와서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한 자 안에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니고데모 편에서 보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가 한 말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니고데모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그리고 그가 한 말과 잘 연결되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니고데모가 좀 아까 한 말, 거기는 문제로 삼으실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이 좋게 들으셨을 수 있어요.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반대로 그 말을 좋게 보셨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니고데모의 고백은 예수님께 정말로 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니고데모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인정,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고백과 인정,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앞에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는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묻는 것입니다. 이 말로 보건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것을 이해하는 니고데모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거듭나다고 할 때 이 거듭의 뜻은 하나는 다시예요. 다시, again, 아니면 다시라는 뜻인데, 그거보다 더 근본되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나다 하면 다시 나다도 되지만 위로부터 나 태어나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첫 번째 뜻으로 그리고 아주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추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죠. 사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한 27절에 보면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담긴 에스겔 36장은 죄와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앞에서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씻음을 상징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마음을
대체하는 부드러운 마음과 같은 의미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한다면 사람이 아담과 이스라엘이 행한 죄와 악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과 마음과 그의 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그래도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여기서 쫙 구분을 해서 보면 여기까지는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아직 생명은 없는 단계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코에 생기,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 없는 몸이 생명이 됩니다.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일어나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사람의 창조는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된 사람은 다른 생물과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생명, 영어로 하면 living soul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 이 말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호흡을 가진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둘을 구분을 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처럼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는 생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보면 같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둘 다 호흡이 있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물이든 생명이든. 그래서 현대의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모두 living soul이라고 하지 않고 living being이나 여기처럼 living creatur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설교의 요점은 사람은 이 생기를 가진 생명이라는 면에서는 다른 생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하늘의 새들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생물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물들도, 심지어 개미도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여기에서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종류의 생명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태에서 나는 생명, 이해한 생명이고, 그리고 인종, 종곳,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로 볼 때 이 단계에서도 사람과 다른 생물과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사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것,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 이것은 사람에게만 고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생명만 아니라 두 번째 생명도 같이 이해해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의 다른 표현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Life giving spirit. 소울은 아니고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인가? 어떤 종류의 생명인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들은 첫 번째와 같은 생명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답은, 이 생명은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생기로 인해서 얻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아직 숨이 없거나 숨이 멈춘 사람에게 살리기 위해서 불어넣는 그런 생명의 기운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이미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죽은 것과 같은 사람에게, 아니면 다시 태어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코로 주어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코로 주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심과 사람의 받음이 함께 할 때 나타난,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테인레스 글라스를 가리키며 말씀을 전했었죠. 이게 빛이 없으면 모양이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빛과 이 만들어진 것이 만날 때 우리가 지금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생명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하자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고 지킬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뱀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고 세상은
죄의 세력이 승하고 죄의 열매들이 퍼져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죄의 열매들을 몇 개 말하자면 거기에는 온갖 불의, 악의, 시기, 분쟁, 거짓, 사기, 적의, 비방, 중상, 모방, 교만, 오만, 자랑, 다툼, 음행, 살인,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특별히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거나 경험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고 거기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세상에서 안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통로는 아담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악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의 인간으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시 태어남,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시려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아직 세상에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들은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에요. 그렇게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두 번째 생명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오실 때 세상에 죄가 넘쳤습니다. 순종만으로는 두 번째 생명인 영생에 이를 수 없는 때라는 것이죠. 순종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안에 본성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죄,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종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전했듯이 죄를 범한 사람이나 나라나 세상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 죄에 마땅한 벌을 받거나 그 벌을 누군가 대신 받아주던가 아니면 벌로부터 사면을 받던가 아니면 죄인으로서는 완전히 죽고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죄인이 진짜로 죽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그냥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들 안에는 이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게 구원하는 믿음의 두 측면이 바로 앞에서 말한 물과 성령이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이다. 모태로부터 시작한 인생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 조금 적용해 보면 이 땅에 속한 것들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떠나고 하늘에 속한 것들로 인내하고 소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르러야 하는 단계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흥했다가 쇠퇴하고, 신앙생활이 좋았다가 나쁘고, 또 인생이 행복했다가 불행하게 된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것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메인은 아니어도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속한 재미와 이익과 욕심과 인정을 쫓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으로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흐름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 아무도 그렇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말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서 자녀 낳을 때까지 계속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이 생기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아담의 영을 통해 주시는 이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죽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얻는 두 번째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새해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가 함께 가는 중요한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곳에 도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듣고 우리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